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뜻이 오늘도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심어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마는 이제 중요한 것은 실감하는 겁니다. 지난 성회 때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받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보내셨으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가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고 또 그가 오라 하시니 오고 가라 하시니 가고 하라 하시니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했기 때문에 그가 이미 주실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이나 준비하고 계심에 이제는 그걸 받을 절차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나에게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시는 음성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성경의 모든 약속을 내가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니오가 아니고 예,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쉬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바울도 말하기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끝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은 그것을 실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는 이 공중에도 전파가 수많은 전파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보낸 전파가 계속 온 공중을 다 채울 만큼 보내어지고 있고 그러나 그 전파를 통해서 오는 음성과 영상을
안테나가 있을 때만 그걸 끌어들여서 모니터 화면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수많은 전파가 지금 유익하고 필요하고 궁금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만한 그런 유익한 정보들이 전파를 타고 올지라도 안테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전파는 우리 뺨에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안테나가 있어야만이 그걸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오직 믿는 자만이 느낄 수가 있고 믿는 자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믿는 자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가 은혜 베푸신다는 것이 말뿐이 아니고 이전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도 오늘날 너희에게 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정작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경험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 읽어도 읽은 것뿐이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보내셨다고 이미 시편 147편 15절에 말씀했어요. 제가 말씀을 땅에 보내심에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심에 그 말씀은 속히 달린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107편 20절에도 보니까 제가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유경에서 건지시며 병을 고치신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저 방송국에서 24시간 끝없이 전파를 보내고 각 가정에 이것을 보라고 들으라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지만은 수신기를 꺼놓은 가정, 안테나가 없는 가정은 전혀 상관이 없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끝없이 말씀하시고 계속 일하시지만은 감동하시고 인도하시지만은 그것을 믿음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가 있고 믿음 있는 사람만이 그 힘에 이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만큼 절대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우린 다 은혜를 받고 싶고 또 문제 해결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가 끝날만 하면 또 다른 것이 금방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수시로 끝없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인생, 이렇게 어려움에 풍파에 시달리면서 부대끼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가, 가련한가. 주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도와주시려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아니 길이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 본문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11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바로 베단이란 마을에 있는 이 가정을 주님이 사랑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베단이란 말이 고통받는 자의 집이란 뜻입니다. 괴로운 자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이 베단입니다. 세상에 고통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혹이나 기쁜 일이 있지만 그 기쁜 일을 순간에 삼켜버리는 고통과 저주와 병과 공포와 불행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이곳이 곧 베단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000년 전에 한 가정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베다니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그의 사랑하신 자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메시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을 사랑하셨는데 그 오라비가 병이 들었고 병은 대단히 심하여서 이제는 경각간에 달린 목숨 곧 죽음을 두려워할 만큼 이 나사로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때에 마르다는 주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내 오라비가 병들었나이다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그 말을 금방 알아들으실 만큼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영혼이 받은 신분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면 바꿔서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나사로만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자로 삼으셨어요.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사랑 받으라고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영접하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베다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는 나사로뿐만 아니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심령들 곧 저와 여러분까지도 포함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즉시로 그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며칠을 더 계시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가자 하실 때 이미 그때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보고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으시게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즉시로 가지 않으신 것, 그걸 보고 우리는 때때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으면 금방 가서 고치지 아니하시고 며칠을 더 지체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 만에 그 집에 가셨을까? 우리 영적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라는 것을 본문에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주님이 그 집에 즉시 가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지 않는다거나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믿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집의 놀라운 영광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병에서 고통당하다가 나은 것도 큰 기쁨이겠지요.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었던 그를 하나님이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병 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원히 지옥 갈 영혼을 그분이 살리신 것은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측량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 나사로를
병든 나사로를 그때가 살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죽어서 그 누구도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끝까지 그가 지키시고 마침내 그 사랑의 절정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도와준 사람 고맙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내 영혼을 살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영혼을 누구도 건질 수 없는 사망에서 건지시고 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 살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만큼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감사 갖고 안 됩니다. 지극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주님은 즉시 가지 않으신 것은 그 병은 혹시 이 땅에 있는 의원이라도 낫게 할 수 있을지라도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끌어내 살리신 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었고 그토록 큰 사랑을 받는 자임을 가정에 알게 하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나사로의 가정을 주님이 돌아보신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인데 주님께서 마침내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여기도 보시면은 20절 보시면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주님을 맞이하죠. 그때 주님께서 정말 이 가정을 위로하시려 오신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리아의 믿음이 또 마르다의 믿음이 여러분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주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아픈 사람을 안수할 때에도 안수는 그 사람 머리 위에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위에 하는 겁니다. 축복도 믿음 위에 복을 비는 겁니다. 은혜도 믿음 위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에 대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때 마르다는 자기 믿음을 시인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 멀리 갔다 이 말이에요. 그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마르다는 이 다음에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있지만 주님은 내가 부활이다. 부활은 어느 때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에요. 예수 안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가 임하실 때, 그가 살리실 때가 부활입니다. 그때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평소에도 믿음이 있었던 마르다였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도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이 가정을 매우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 우리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자, 그들은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좀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하면서 울고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함께 웁니다. 그때에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나온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가정에 주님은 냉랭하게 나는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들을 깊이 동정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메마르고 건조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그가 긍휼히 여기시는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그가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매우 냉정하게 내가 너 사랑한다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가정을 주님이 사랑하시되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말했어요.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아니, 소경을 눈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던가 하고 아쉬워하고 또 아쉬워하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그를 어디 두었느냐.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 시체가 어디 있느냐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고 인격적인 대명사를 써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하신 겁니다. 그 시체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으시고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니까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보시니까 무덤이 우리나라 같지 않고 매장하지 않고 그들은 굴을 파서 거기다가 장사합니다. 그리고 돌로 이 굴을 막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무덤이에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이때에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못 하시려고요. 그때 주님이 거듭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지 아니했느냐 하니까 비로소 돌을 옮겨 놓습니다. 우리는 11장에 있는 사건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돌아보았는데 주님은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가정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가 병들었을 때가 아니라 이미 죽었을 때도 하실 일이 있어요. 곧 그를 주님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마치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주님은 사랑하신 자가 잠든 것을 아시고 그를 깨우려고 마침내 나사로의 집에 오신 겁니다. 이때 주님의 뜻은 처음에 정한 그대로 일관되게 진행하지만은 그 사이의 환경은 악화되었고 변화되었고 나중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고 그분의
하실 일은 꺾이지 아니하고 그분은 반드시 자기 일을 하시려고 이 가정에 오신 겁니다. 차라리 숨이 붙어 있을 때가 가능성이 높고 이제 숨이 끊어져서 시체가 되었으니 무슨 방법이 있으랴 하고 사람들은 그나마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뀌었지만은 주님은 그 생각이 변치 아니하시고 그의 결심이 변치 아니하시고 계속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있던 마르다도 막상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말씀 앞에서는 갈등이 오고 오히려 주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왜?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돌 하나 못 움직이시겠습니까? 무엇이 어려운 일입니까? 돌을 옮겨놓는 게 어렵습니까?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를 다시 살게 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놓는 일은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옮겨놓으라고 하신 겁니다. 주님은 대신 돌을 치우지 아니하시고 네가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실 큰 일이 앞에 있고 놀라운 일이 앞에 있지만은 그 일을 맡고 있는 돌은 내가 치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하시는 모든 일도 똑같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일, 큰 일을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극히 그보다 적은 일이지만은 돌을 옮겨놓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일이 제한받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을 왜 옮겨놨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시신을 그 안에 놓고서 돌을 옮겨놓는 것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죽었다 하는 결론이에요. 희망은 끝이다 하는 표시로서 돌을 막아놓은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의미로서 큰 돌을 옮겨다가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주님은 치우라 하신 거예요. 왜? 그분은 하실 일이 있어요. 인간이 절망이라고 하는 그때에 주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때에 주님은 하실 일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도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이하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그분이 이렇게 큰 일을 하시려고 결심하실지라도 그 일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우리 자신이 옮겨놔야 됩니다. 믿음의 안색을 갖는 것이 바로 돌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내 입에서 끝없이 바라는 것도 돌을 옮겨놓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을 항상 내 속에 채워 그 생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우린 영적 생활을 스스로가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이 어둡게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앞에 있는 돌을 치우지 않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돌을 치워야 자기 영혼에 주님의 빛이 들어올 테인데 그분이 음성이 들려와서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 비로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터인데 돌을 옮기지 않다면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사랑하신 자에게 하실 일들을 거침없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돌을 치우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 큰 돌을 치우는 겁니다. 안 된다고 주님을 부정하는 생각들을 다 치우는 겁니다. 우린 교회에 와서 자기를 자꾸 깨뜨리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것이 부서지는 것이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서로가 서로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방법대로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도를 치우지 않고 더 이상 주님이 하실 일을 막아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 주님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나를 쫓을 수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 여러분 각각의 심령의 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돌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 잘한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나는 잘했다고 남을 오히려 판단하는 그 자기의 주장이 오히려 주님이 더 큰 역사하실 것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은 글쎄 나한테 하신 말씀 같질 않아, 나는 관계없는 말씀이야 라고 스스로 그 말씀을 제안하지 않습니까? 누가 주님을 제안하지 않는가? 돌을 치우라. 자,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제안하지 말라 이렇게 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을 제안하지 말라. 주님을 제안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내 가정에서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 심령에 하실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우 적고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큰 교회 못지않게 큰 꿈 가지고 앞으로 역사하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계 선교는 큰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비록 어린 낙이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지만은 다른 힘센 나귀도 할 수 없던 일들을 그 어린 나귀는 감당했는데 예수를 예루살렘까지 모시고 한 겁니다. 힘이 있든 없든 우리는 주님께 감당할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국내외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오늘날 교회가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려고 기도하며 우리 주님이 하실 큰 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돌을 옮겨 놓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이 가로막고 있고 이건 안 된다 미리 가로막고 있다면 주님은 더 하실 일이 없어요. 만약에 돌만 치운다면 주님은 이미 썩어져 있는 그 시신도 그라고 하는 그를 어디 뒀느냐 산 사람처럼 부르시는 역사를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가 없어요. 바다 끝에 가까울지라도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돌을 치우는 겁니다. 이 속에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안 치웠던 돌을 마침내 치울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지신다고 믿다면 그분께 담대히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병이라고 하는 고정관념도 돌입니다. 그걸 내려놓는다면 주님이 고칠 수 있어요. 이건 남들이 볼 때 보통 4, 5년 10년 고생하더라. 그러니 10년 고생할 마음 맞으면 주님 앞에서 이적 구할 수 없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오늘 마리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이 사랑하신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안색과 믿음의 말과 믿음의 언어가 충만하시고 주님을 제한치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완악한 마음 돌같은 마음을 다 깨뜨리고 돌을 옮겨놓게 싸우니 주여 크신 이가 능하신 일 행하시도록 다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